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오늘 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냥 페이지 94페이지 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재앙입니다. 악질, 전염병, 독종, 악성 종기와 그 다음에 우박과 불, 이 세 가지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며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나타내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새 창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걸 담고 있는 우리 그릇과 더불어 우리 환경 속에 각 개인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지금이 실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 삶에 대한 여기도 그런 게 숨겨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말씀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듣고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선해지거나 여러분과 저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위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과 나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됐겠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사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 조직체는 이미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새 창조를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간의 옛사람을 폐기하고 새로운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타락해서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타락한 존재의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얘기 주님이 내 모습 내가 되어 죽으셨다 매달리셨다. 여러분 이 안에 무한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이것과 신앙으로 확실한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연결만 된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그 사실 진리대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고 정말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고린도후서에 이 죽을 육체에 실제로 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항상 내가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 이 말은 내가 죽으려고 애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놓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그 진리 사실 안에 내가 보고 그 진리 안에 내가 믿음으로 거했더니 그 주님 안에서 이룬 진리 은혜가 성령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누리고 찬양하고 그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세상에 어떠하다는 말의 의미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잘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전부 그냥 바로에게 전부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고 독종인 걸 종기를 드러내고 신앙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나의 어떠함이 점점 발견될 뿐이에요. 나약함이 자꾸. 그런데 그 나약함을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십자가와 깊은 눈이 열려 이미 봤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약할수록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되어 주님이 십자가 내 대신 매달렸구나. 그 매달림 속에 그 안에 이런 요소들을 다 갖다가 처리하셨구나. 내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그것과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분별하셨구나. 이 육체 사망 안에서
생명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구나.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주님 바라보니까 속은 새로워지는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나의 옛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첫 마디가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셔서 하는 말씀이 십자가에 마다할 첫 번째 한 음성이 그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말 구원 얻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버리신 거예요. 폐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봐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폐기된 걸 모르고 폐기된 나를 계속 수선하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면 하나님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려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 구원 얻기 나오기 전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 안 하니까 계속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알고 회개해서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근데 우리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데 그 예수와 연합되어 담고 있는 우리 그릇은 아직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 만약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것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까지 다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 그냥 놔둘 필요가 없어요. 다 완성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함을 발견하고 점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는 거. 와, 이와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타락한 나에게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타락을 깊이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자꾸 삐지는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거 아직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의 깊은 죽음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내가 되어 죽으실 때 그 죽음 속에 나라는 존재의 어떠함이 얼마나 내가 타락했길래 나를 갖다 그렇게 뱀처럼 매달아 처리하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나를 주님 보여주실 때 여러분과 점점 십자가와 연결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냥 예스 그렇게 됩니다. 저 이혜우 목사 좀 미친놈이야 그러면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게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주님 바라보면서 예스. 나는 그래도 그런데 이 육신은 자존심이라는 육신은 슬그머니 옆에서 야 그래도 그 소리를 어떻게 두고 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이 내 모습 뒤에 매달리실 때 주님 오죽함 나를 그 안에서 처리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짐이 되거나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붙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 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삶 속에 내가 탁탁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백발백중 주여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되는데 이게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자꾸 말씀이 다른 데로 가네요. 그냥 제가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어떤 일을.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룰을 날아요. 근데 그 잘못하는 사람으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괴로운 거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당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내가 당했는데 왜 내가 괴롭지? 응? 막 함부로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괴로워해. 잘못한 사람이 괴로워야지.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들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좀 냉정하게, 좀 날카롭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 같이 맨날 그렇게 느끼고 뭐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되든지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잠잠히 그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가? 내 심령은 그와 늘 일치될 수 있는가?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바로는 절대로 다른 위치로 가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여러분과 저를 애굽 안에 머물도록.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대로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혼합된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흐려놓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경계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발견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얻고 그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그냥 그 평강 안에서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면 좀 내가 여건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뭐 삶에 그렇게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삶 속에 나는 그냥 매일매일 생각 없이 넘어가요.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예수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점점 주목하면 점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십자가를 가신 길대로 분명히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과 내 이 삶 속에서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양쪽 다 세상 반, 주님 안에 반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인지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가 전혀 감각이 둔해져요. 둔해집니다. 하나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점점 내가 확실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깊은 인식을 갖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과 평강으로 사라지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조금 예민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환경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분이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주의하게 돼요. 오늘도 생명과 평강으로 사라지나. 이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저 말을 들을 때 내가 왜 평강이 없어지지?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바라보지 않은 거군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은 부분이군요. 이런 고백들. 그래서 계속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 점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지 10년이 지났다. 나는 그냥 뭐 지금도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 뭐 이렇게 무슨 이런 목사 같으면 신령한 것 같으세요? 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임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만 저도 크리스찬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살 수 있는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성경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조직도 없었던 때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삶이 전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되고 그들이 주님의 온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것을 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제 육신을 충동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 계시록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놔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되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에게 예민해진 사람 점점 그분을 갈망해. 더욱더 그분 때문에 그냥 갈망하는데 구원을 얻었어도 그 다음에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떨어지면 그냥 점점 더 지금 이 세상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바울이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한번 읽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젖먹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연약한 그들에게 이 은혜 위에 너희가 그 터에 위에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믿음을 얻었으면 예수가 왔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삶은 건축하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건축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맞죠. 그런데 건축되는 종류가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되고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다. 이 나무와 풀과 짚은 이건 사탄과 육신과 세상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눈에 밖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의 압력과 불과 이런 통과하는 거.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 은은 여러분 은은 독약에다가 집어넣으면 새카맣게 변하죠. 은수저를 갖다 집어넣으면 왕이 식사하기 전에 은수저를 딱 독약에 집어넣으면 은수저가 먼저 죽습니다. 시커멓게 변하면 그 왕이 살아나죠. 야, 은수저 때문에 왕이 살아. 이게 구속이에요.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가 살아났어요.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은 십자가의 구속.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은 그 금광석같이 날카롭게 갈려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 여러분 가져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깎이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너의 삶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 속에 이루어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 기초 위에 너가 날마다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 구속에 이루어진 진리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날마다 갈리는 삶이지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는 환경이지만 그 십자가의 갈림 속에서 난 온전히 금과 은과 서로 건축이 되든지 아니면 날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세상과 내 육신의 역사를 따라 그냥 날마다 보이는 삶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두 가지로 세워지는데 근데 나무와 풀과 나중에 공력을 밝힐 때에
불이 확 나면, 환란이 오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나무와 풀과 집은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십자가에 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판결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믿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게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확실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났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저 보니까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구이연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속성은 당신이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 다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야. 그래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 줬다가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다. 빼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성품이지 여러분과 저의 성품. 십자가 이루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평생 찬양해도 우리 부족해요. 문제는 뭐냐? 지정의를 가진 나의 혼, 그 은혜를 내 안에 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망의 생명을 옮겨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담은 이 그릇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내 안에 와 계신 생명이 그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라는 존재 타락해서 여전히 나만 쳐다보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기질, 타고난 성품, 여러분과 그것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걸 다 적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안에서 그분이 표현되는 것 사람으로 내가 항복되고 그분이 나와 깊이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여전히 우리는 이 딱딱한 깨지지 않은 이게 고집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 주님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게 지금 성령님이 역사.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신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역사예요. 이 일은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만나며 사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내가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자꾸 옆을 쳐다보고 나를 붙잡으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억지로 여러분과 저를 막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때 막으시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변할 수 없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생명나면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유의 뜻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가 타락할지라도 당신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신실해요. 자기가 하신 말에 대하여 그분은 그리고 옆에서 뻔히 사탄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고 그에게 자유의지로 그에게 모든 존중한 그 인격을 존중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를 간섭했다고 우리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타락해버리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 고집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이제 와서 야, 나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나 믿을래? 이렇게 하면 또 되겠어요? 안 되는 전쟁을 아셨으므로 이제는 우리 인생들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담은 여러분과 저가 아직도 그분을 온전히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왔잖아요. 이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어떠함인 같이 내 안에 내 생명이라는 것과 이분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에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모든 삶에 있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의 사심같이 자유하고 베드로가 주님 쳐다보면 바라보면 닿는 거예요. 주여 바닷가에서 바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날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생명이라면 나를 구원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이분이 나 인격이라면 이 파도 치는 환경 속에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바라봤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시라면 나도 그분과 연합된 인격.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뻘떡거리는 거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그 옛사람은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해결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이 감각이 안 와요. 그렇지만 신앙은 믿으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안 되면 기도함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이 너도 거룩하라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기는 신앙으로 주님이 가기를 원하고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하는 그런 위치를 다 해놓으셨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그분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나의 삶 속에 그 예수의 어떠함이 사라지는 이 체험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니지만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혼이 내가 해방되는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크리스찬이라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천년왕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문화씩 줬다가 나중에 수건에 싸둔 그 사람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받았는데 다 한 문화씩 받아. 여러분과 저는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은화. 문화는 은화입니다. 구속 받았어요. 근데 이 장사를 못했어요. 계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날마다. 빼기로 말미암아 주님, 나 옛사람은 얼떡거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빼기입니다.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가 더하신 분입니다. 더하기 빼기. 이게 장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므로 자기 혼자 딱 구원만 하나만 딱 받아놓고 수건으로 싸두고 다 자기 덮어놓고 이게 수건이 벗겨져서 나에게 덮고 있는 모든 것이 폭로되고 벗겨지고 옷이 벗겨져서 이게 은행에 맡겨져야 되는 은행에도 맡겨지지 않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거긴 그게 아니에요. 왕위를 받아온 거예요. 왕위. 지금 주님이 가셨죠? 예. 옛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여러분과 저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오실 때는 뭘로 와요? 왕으로 오세요. 만약에 왕위로 재림해 오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날 때 평가받을 게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5고울, 2고울, 그 증가된 것에 따라 고울이 왕국이죠. 왕국에서 나에게 각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위치. 근데 이 사람은 2고울, 5고울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여러분과 저에게 다 그런 자격 주었는데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만족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긴 얻었어. 근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상급은 없다. 에이, 뭐 그 정도도 지옥을 면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나의 어떠함이 발견되고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주님이 어떠하시면 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님 안에는 여러분과 제 모든 만족이 다 들었어요. 거기서만 만족이 있어요. 다 가져보세요. 없어요. 신앙생활. 거기서도 너 왜 이걸 은행에 맡겨놓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취리하는 자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은행 내가 다시 왔을 때 그 은행에 네가 그걸 맡겨뒀더라면 의탁됐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서 그 별리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게 독립적인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은 그 은혜를 찾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둘째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옛사람, 나의 존재, 옛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처리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계시된 믿음으로 그게 알아야 되고 사실이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이건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안 이후에 저 개인이나 저 가정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머리에,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말미암아 옷깃까지 흘러내린 축복.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몸된 형제 자매들과 깊은 사귐 속에 주님 바라보며 같이 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일하십니다. 우리 정말 주님 오실 때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간증할 때 그의 어떠하심같이 점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펴져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자로 발견되어서 매일 생활 속에 시시한 것, 너절한 자존심, 이런 태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 여러분 이런 갈등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은 전부 내가 안 깨졌구나 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저는 그거 그렇게 이날까지 오면서 주님이 그렇게 발견해줘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못 들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이혜원 목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난 사람이고 죄인이고 내 내면에 썩은 것으로만 발견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만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찌르면 냄새 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안 봐요. 주님이 너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너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주여 저기 매달린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폐기시켰습니다. 주님이 폐기시킨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자존심, 나를 괴롭히는 그거 성령님이 싹 자유케 하세요. 그래, 바로 내가 그런 너가 되어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시시한 것에 그렇게 마음이 끌려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 깊이를 드러낼 거예요. 부피를 드러낼 거고, 여러분과 제 옳고 그름의 생각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자아일 뿐이에요. 예수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깊이 여러분과 제가 연합된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나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정직하게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잘못된 것입니까? 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넘겨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저 환경들은 어떠하고 내가 느낄 때 어떠하고 내가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들, 주님 우리를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주님이 친히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되어 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릴 때에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처리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다 해결하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선언하셨습니다.
다 해결되었다. 다 계산 끝났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올바로 계산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지 말고 다 찾아서 누리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속에 나도 같이 연합된 그 사실을 알고 온전히 죽음 속에 다 묻어진 것과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이 두 가지를 분명한 삶 속의 경계 속에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매달리고 세상도 나의 십자가에 매달린 이 경계 속에 날마다 십자가에 숨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귀에만 들리는 진리가 되지 않고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